네, 오늘 저는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모세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이란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역사한 그 일을 말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깊이 보면 바로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모든 기록을 성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다 만나고 있고 또 만나고 또 만날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숫자적으로 큰 부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들이, 그 자손의 위치들이 종, 노예의 위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많은 탄식과 어려움이 있었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한 사람을 찾으셨는데 바로 그가 모세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바로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으로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광야로 이끌음을 받게 되죠. 뭐 그런 이야기를 계속 나눴습니다. 그들은 이제 광야의 길을 갈 때 그들이 사흘 길을 걸었지만 마실 물을 얻지 못해서 마라의 물을 발견했지만 그러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나무를 꽂고 그 마라에 던졌더니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돼서 그들이 먹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바로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서 이 광야를 지날 때 우리 인생의 쓴물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럴 때 우리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의 쓴물이 다 바뀌어 단물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그들은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만나를 넘어서 이제 깨어진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또 먹고 그들은 진행을 할 때 그들은 처음으로 아멜렉과의 전쟁을 하죠. 그 아멜렉과의 전쟁을 우리가 육신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의 백성들의 모임은 그곳에 평화와 안식과 누림이 있기 시작됩니다. 항상 적들이 우리에게 늘 공격해 오면 거기에 평강이 없죠. 거기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 아멜렉을 물리쳤습니다. 드디어 그 이스라엘 많은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과 만족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식과 평강과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거기에 특별히 능력 있는 사람을 모세가 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의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며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이제 이 모세는 바로 이스라엘이 얻은 그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그 질서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우두머리, 사람들의 우두머리를 택해서 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그 질서의 안정을 위해서 권위를 세웠다는 거예요. 권위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 권위는 대리 권위죠. 하나님이 직접 권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권위를 줘서 그 대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사람들을 질서 안으로, 바로 안정 안으로, 평화 안으로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그 사람의 모임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러한 권위 있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한세 교회도 어쩌면 제가 여러분의 대리 권위죠. 또 이 교구에는 교구장의 대리 권위가 있습니다. 또 각 기관과 부서에는 각 기관과 부서장의 대리 권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가 지속될 수 있어요. 그런 권위를 무시한다면 우리에게는 혼돈과 또 어려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권위를, 대리 권위를 통해서 이렇게 모으시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된 그들을 계속 이끌고 하나님 가십니다. 드디어 어디까지 가시냐? 드디어 시내산까지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지나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고, 시내 광야에 그들이 도착할 때 거기는 시내 산이 있죠. 시내 산에 누가 계셨냐? 바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애굽에서 나와 시내 산으로 이끌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즉 시내 산으로 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왜 인도하셨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9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 내 소유. 그러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바로 그래서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오죠. 십계명이죠, 십계명. 십계명을 받아오는데 우리는 그 십계명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십계명을 주신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주 사랑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셨는데 그들이 좋아하는 그 세상에서 바로 빠져나왔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버리고 홍해바다를 지나고 진짜로 심어도 나지 않는 그런 광야까지 하나님을 쫓아 어떻게 나온 거예요. 종종 우리가 남녀 사이에서 우리 어떤 남자가 가장 어려울 때 어떤 그 사귀던 여자가 그 어려운 남자를 끝까지 어려운 환경에 굴하지 않고 그래도 사랑해서 끝까지 갔다면 그것은 아내에게도 또 남편에게도 큰 추억과 기쁨이 됩니다. 또 종종 그런 경우도 있죠. 아내의 상태가 되게, 여자의 상태가 되게 안 좋은데 그 남자가 끝까지 따라가서 같이 가정을 이루는 그런 일도 종종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광야까지 하나님을 따라 시내산까지 쫓아온 그것은 하나님은 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정을 깊이 갖고 계세요. 성경은 예레미야에 보면 2장에 보면 이렇게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예레미야 2장 1절과 2절 보니까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귀에 외치니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애굽에서 나와 그들이 광야를 지나 시내산까지 하나님을 따라왔다는 것을 바로 뭐라요? 신혼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우리가 하냐는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신혼기, 하니문이 신혼기가 있는데 그때는 진짜로 달콤하고 진짜 애정이 충만한 그런 시간입니다. 무엇을 해도 행복하고 기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까지 쫓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진짜 애정 어리고 깊은 관심이 있고 너무나 행복해 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결국 이 처음에 그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도 있지만, 오늘 이런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이런 사랑을 갖고 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 힘들 때 더욱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요. 사람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에서 이미 타락 가운데 있었고,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꼭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행동 안에는 항상 악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동할 때 악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 속 안에 그런 악이 있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셨지만 우리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자신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는 확실한 우리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이게 제 본성이 있구나. 내가 행동할 때마다 항상 악이 함께 하는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과 종종 우리 말씀 공부를 하면서 양육 공부를 보면 육신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죠. 우리는 육신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아, 이 육신 안에 죄라는 것이 있구나. 사망과 마귀가 여기에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육신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지 않구나. 이러한 나에게 제 본성이 있고 내가 행동할 때마다 항상 나에게 악이 함께하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그러한 계명을 주실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계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복음인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이 사실 율법을 주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판을 하죠. 모세가 6개월을 갖고 내려왔을 때 우리가 그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 이렇게 과도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종종 우리 부모님에게 엄마 내가요 크면요 내가 아주 좋은 집도 사주고 이런 뭐 그냥 지키지 못할 그런 약속도 하지만 그래도 기쁘죠. 그냥 그런 마음이 있다는 사실이. 어쩌든지 조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 출애굽기가 19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로다. 이렇게 그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공포하는, 선포하는 것을 보여줘서 이스라엘 상태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쭉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살인이나 우리가 잘 알지만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 거짓말이나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의 빛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의 사진이죠. 사진. 그래서 이 사진은 실진짜가 아니죠. 그러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도, 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구나. 그래서 십계명은 다른 말로 바로 증거, 이렇게 하나님의 증거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사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지키라는 뜻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사실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 신앙생활에 참된 자유와 해방을 갖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실제로 기쁘게 하려고 해요. 이미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루신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은혜로 주어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인가 가지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율법을 주시고 그들의 상태를 드러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원래 있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길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출애굽기 뒤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면서 성막을 통해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체험하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의 성막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안에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성막의 그림을 쭉 보여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성소에 계세요. 지성소에 계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성막의 첫 번째 부분에 문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노수로 만든 번 제단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려면 우리는 당연하게 어떻게 해요? 번 제단을 알다시피 우리가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성경에 대한 출애굽기 40장에 29절에 이 번제단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길을 가지려면 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는 길은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이 번제단을 통해서 바로 거기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번제단이 십자가고 십자가에서 드리는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번제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번제단인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를 가질 때 하나님을 누리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단을 우리는 지나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물두멍을 물두멍.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당에서 계속 일을 하다 보면 손과 발에 먼지들이 많이 묻으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려면 손과 발을 우리가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이라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 읽어보니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야훼 앞에 화제를 다를 때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죽기를 규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길을 계시해 주셨는데 그 길은 오직 번제단을 둬서 예수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물두멍에 가서 바로 우리가 손과 발을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물두멍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의 씻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함 번제단에서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먼지를 많이 묻기 때문에 늘 성령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물은 바로 성령의 씻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 제사함 받은 확신은 있지만 세상에서 더럽혀졌던 모든 것이 성령으로 깨끗이 씻겨주시게 도와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영원하게 성령으로 돌이켜야 돼요. 잠깐만 영으로 돌이키면요 여러분들이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을 이기는 역사와 깨끗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우리가 아까 그 하나님의 집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집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어디에 계시냐? 바로 그 성소 안에 계시는데 바로 이러한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뭐요?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이런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는 들으면 이해가 갑니다. 들어가자마자 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진설대, 진설병이 있죠. 바로 거기에 상이 있고 거기에 떡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진설병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3절에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동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소 안에 들어갔다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또 우리 안에 계세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의 뭐로? 생명의 떡으로 취하는 거예요. 주님, 내 영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생명의 떡입니다. 그분은 말씀이니까 당신의 말씀을 나의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나의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생명을 가지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오냐면 빛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보이고 깨달아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이해가고 그 계시가 열리게 돼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으면 우리에게 뭔가 볼 수 있는 빛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맞은편에는 바로 등대가 있어요. 등대, 뭐 촛대라고 말해요. 등대. 그래서 등대에 대한 그런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25장 31절 37절 읽어보니까 너는 순금으로 등대한 때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동이로 연결하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치게 하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계신 말씀이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빛을 갖게 돼요. 그 아까 등대에서 빛이 발하게 되죠. 빛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 빛 안에서 깨달아진 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을 피운다 그러죠. 그래서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금, 향단, 향을 피우는 향단, 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빛으로 우리가 알고 깨달아진 것을 하나님께 기도를 쭉 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게 돼요? 그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역사, 그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30장 1절과 7절 8절 읽으면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그게 향단이죠.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야훼 앞에 끊지 못할 찌며.
그래서 계속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계속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을 드려야 돼요. 이렇게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게 돼요. 왜냐하면 이 금향단, 이 향단이요, 구약에는 여기는 그 지성소 안에 있다고도 표현하고, 어떻게 보면 또 신약에서는 지성소 안에 있다고 표현하고, 구약에서는 바로 이 성소 안에, 이 향단은 바로 이 시장 바로 앞에다 놓습니다. 지성소 들어가는 바로가 그 경계선에 있는 경계선.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은 지성소 영 안에 있게 되는, 또 영 안에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지성소 안에는 우리가 말한 아까 십계명이 들어있죠. 하나님 그래서 법궤라고도 표현하고, 그것을 아까 십계명은 증거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 하나님의 법궤, 증거궤, 덕궤를 속죄소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대제사장이 그 제단에서 풀렸던 그 피를 가지고 거기다 속죄소 위에다 피를 7번 이렇게 뿌리죠. 그러면서 모든 하나님과 관계가 다 회복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최고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거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레위기 16장 14절부터 읽어보니까, 그는 또 숫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어디 앞에?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소 염소를 잡아 피를 가지고 시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를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에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래서 이 피를 가지고 바로 그 속죄소, 아까 속죄소 위에 뿌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이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다 풀리면서 거기에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 임재가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을 누리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계시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번제단을, 또 물두멍을, 또 진설대에서 진설병을, 또 등대에서 그 빛을, 또 그 빛을 가지고 하나님께 향을 피우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체험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마음껏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누릴 수 있지 않다. 바로 우리는 오직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개인적이 아니라 단체적으로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누리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를 삼기 원하죠. 바로 이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되는 거죠. 원래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이 군대가 된다는 뜻입니다. 원래 제사장.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어디를?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이런 이야기는 다 어디? 출애굽기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적으로 이러한 체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왜 구원하셨을까? 그리고 여러분을 계속 이끌어서 이제 광야란 이러한 생활을 통해서 교회 안으로 여러분을 이끌어내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제 서로 어떻게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같이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역사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적인 축복이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단체적으로 하나가 된, 자,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으로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 한세교회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 우리 모두가 그 군대에 참여하는 역사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닙니다.
자꾸만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얻은 사랑을 갖고 사랑을 해야지, 내 열심으로 사랑을 많이 하면, 뭐 사람의 사랑도 그래요. 어떤 남녀 관계에서 정말로 내가 저 자매가, 저 형제가 마음에 들어서 열정적으로 사랑하지만, 내심을 다해서 진짜 사랑하지만 나중에 그 사랑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큰 증오가 생기게 되고 큰 상처를 받게 돼요. 왜? 그런 사랑들은 내 열심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내 열심을 열심히 사랑하고 하나님 응답을 안 주면, 또 응답을 안 준 것처럼 보이면 시험이 세게 들어서 하나님을 떠난 지 10년 만에 20년 만에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 많죠. 우리는 사랑조차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을 하나님께 해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봉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율법이 아니라 바로 복음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다른 길을 주셨어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다른 길은 바로 성망을 통해서 만나는데, 그 성망의 실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어떻게 이 하나님을 만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왔을 때 진짜 우리 하나님은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옛날에 데이트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잘 될 때 행복한 경험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도 그런 인애와 애정을 많이 이스라엘한테 느꼈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신뢰함으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럴지라도 바로 나를 만나는 길을 다시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길이 성망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망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번제단을 지납니다. 하나님, 내가 물두멍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진설병 안에서 떡을 12떡을 내가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을 생명의 떡으로 취합니다. 그 떡을 갖고 먹을 때마다 빛이 우리 안에 비치게 돼요. 그 빛 안에서 하나님께 뜨겁게 만난 하나님을 기도하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분과 하나됨을 체험하게 되죠.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뭐예요? 축복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다 가지면 행복과 축복이 함께해요.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또 체험에 의하면 사람들은 주님을 섬길 때 꼭 한두 가지는 버리지 못한 연약함을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쪽은 모르고 이쪽은 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봉사를 잘해도 꼭 한두 가지 자기 연약함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처리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작정도 하고 애통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내가 그것을 버려야지, 정리해야지. 근데 그거 잘 안 돼요. 다른 건 잘 되는데 이상하게 나한테 그 약한 점인데 그것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버리고 싶어도 안 됩니다. 사실 그것도 내가 버린다고 해도 버려지는 힘과 능력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모든 하나님의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겠다는 뜻으로 의지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환경을 막으시고 또 모든 일들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자연스럽게 또 버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경우를 많이 하셔요. 그럴 때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힘으로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버려졌구나.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 어떻게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들죠.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망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다시 예비됐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바로 예수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바로 예수가 하나님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누리냐? 바로 여러분이 그 성막을 보시고, 성막 기도라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는 한때는 성막 기도가 많이 유행했죠. 그래서 기도할 때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고 진설병을 지나고 또 이렇게 등대를 지나고 향단을 지나고 하나님 법궤에서 피를 뿌리고 거기 안에 있는, 그럴 때 우리는 그 안에 뭐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역사하죠. 그 지동산에 들어가면 생명의 법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되었죠.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뭐예요? 부활의 능력도 나타나.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스러운 감춘 만나, 하나님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져. 그 말씀으로 은혜로 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말씀으로 사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깨달아줘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바로 여러분들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의 깊이 계시를 더 깊이 알고 바로 생명의 역사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이미 하나 된 것일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는 길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